오늘 3일째 말씀은 세 번째 열매 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로 11절 중심으로 열심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이제 열심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얼마나 열심히 그죠? 창조하였는지 여러분이 아마 창세기 1장부터 딱 펴보면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기 위하여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하여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지금도 그죠?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열심도 참 굉장합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가죽 옷을 입힌다라는 그 단어 속에 바로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심이 그때부터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고 그죠? 3년 동안도 준비하시고 또 공생애를 이렇게 감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성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재림하기 위하여서 또 준비도 하고 있죠. 그것뿐입니까? 성령님의 열심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러니까 그때 생명이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역시 성령의 그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신약과 초대의 마가다락방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성령님의 열심은 내주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그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때에 그저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이제 거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열심에 대하여서 체크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몸을 들었다 이런 말을 하고 우리의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가지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백성이 되면서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디도서 2장 14절에 나와요.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면은 뭐 죄사함과 구원과 그저 그 말씀만 기억하지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열심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디도서 2장 14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구원이고 또 우리를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열심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이 두 가지 열심이 꼭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 11절에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두 가지 열심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봅시다. 같이. 자, 거기 나와 있죠. 형제를 사랑,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형제처럼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서로 뭐 해라? 우애하여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형제 사랑, 서로 우애, 서로 존경을 먼저 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우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거죠. 서로가. 이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형제를 향한 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수평적인 열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가 우애하고 서로가 존경해야 우리가 십자가의 완성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라.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열심을 품고 섬겨라. 그냥 나태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사랑할 때에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하여라. 이것을 바로 십자가의 열심이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두 가지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형제를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형제를 열심히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정말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부지런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치고 게으른 사람 없어요. 게으르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몸에 체질이 돼가지고 딱 그 시간 되면 일어나잖아요. 그죠? 아무리 피곤하여도 그 시간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몸에 부지런한 이것이 체질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열심이라는 것이 항상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요. 또 사람을 향한 열심도 있고 여러 가지의 열심이 내 가슴 속에서 항상 꿈틀거리면서 그리고 또 나의 손과 나의 발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꿨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무엇하러 모였을까요?
뭐하러 모였을까 꿈속에서? 예배드리기 아닙니다. 그렇지. 저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이 세 팀이 돼 있더라고요. 세 팀이 딱 돼가지고 맨 처음에 보니까 왕현숙 전도사님하고 그 팀이 차를 타고 막 음악을 들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 막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왕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 또 이제 하반기에 열심히 좀 하자 했더만 이제 하는갑다. 전 꿈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 딱 모입니다. 그래 왕사님이 왜 이래 사람이 안 모였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한필자 전사가 또 이제 같이 딱 해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근데 한필자 전사님은 이제 접수를 받고 있더라고. 무슨 접수를 받는가 하면 광야전도 훈련할 그 훈련을 다시 받는 거야. 그래 빨리 오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3,000원만 깎아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러니까 목사님한테 접수를 안 해가지고 저한테 접수를 해가 사람들이 3,000원만 깎아달라 하면 깎아줘라 이랬는데 이시원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저기 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시원 집사님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와 있고 전부 다 이래 모여가지고 이제 전부 전도하려고 막 전부 열심히 막 다 준비 스탠바이가 된 거야. 내가 보고 야 이제 전부 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전도하려는갑다. 야 할렐루야 이러는데 잠을 깼어요. 그래가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계획한 걸 이렇게 정확하게 참 꿈으로 보여주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하반기에 우리가 전도 새롭게 이제 이 팀을 나누어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꿈으로 정확하게 이제 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잘 열심을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열심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첫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열심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 것을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 성령에 이끌리게 되니까 가슴에 막 뜨거운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어가지고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열심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무엇을 하라 하지 아니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증거하고 봉사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를 해야 그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첫째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둘째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셋째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목사라 할지라도 절대로 목사다운 목사가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열심히 안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머리에 생각은 뻔해요.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안 됩니다. 왜냐? 성령이 열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기 때문에 열심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열심히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해가 열심히 됩니까? 아니에요. 나의 열심은 얼마 못 가요. 내 어떤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환경과 때로는 또 사람과 때로는 또 물질과 때로는 건강과 거기 부딪혀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환경이 어려운데도 이상하게 열심히 막 더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이상하게 몸이 아픈데도 오히려 뭐 더 감사를 하면서 나의 약한 것이 강합니다 하면서 바울처럼 막 열심을 오히려 더 내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자족하면서,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러면서 오히려 물질이 없는데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청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은사책 할 때 여러분 청빈이 나온 분들 있죠, 그죠?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닌데 물질이 어려운데도 그것을 아껴가지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대접하고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열심은 계속 타오르는 이 화산의 불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폭발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열정.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성령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은, 물론, 많은 굉장한 어떤 그거는 아니지만은, 저는 그리 크게 기복이 없어요. 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기복이 있던가요? 없어요. 비결은 뭔지 압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항상. 그러니까 기복이 없어요. 별로.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이 나를 막 그냥 힘을 주니까 막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단에 서기 힘들어요. 근데 강단에 서면 성령이면 나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은 얼마 못 가요. 한 달, 두 달, 1년 변함없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아버지, 다른 거는 몰라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아버지, 다른 욕심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딱 캐치할 때에 성령의 그 생각을 알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초대의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막 천리만리 도망갔던 베드로가 막 그냥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졌지만 그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에도피아 간당의 넷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성령의 인도는 바로 이러한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변함없는 열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열심이 변함이 없었어요. 그의 열정은 죽음 앞에 가는 날까지 변함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이 글을 썼던 내용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래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영적 전쟁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 안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로 핍박이 있고 정말 이 태형 제도로 말미암아 매를 맞으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그러나 그는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어떻게 마쳤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마쳤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환경, 조건,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에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환경이 좀 힘들고 여건이 좀 힘들고 몸이 아프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그냥 꺼져버려요. 믿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믿음은 안 지켜져. 내 몸은 지킬 줄 아는데 믿음은 안 지켜져. 내 자식은 지킬 줄 아는데 믿음은 안 지켜져. 얼마나 안타까워요. 믿음 없이 자식을 지키고 믿음 없이 아무리 내 몸을 지켜도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자녀를 지켜주고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믿음을 지킬 때에 나의 모든 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키는 것은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 없이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들 함정을 파는 것이고 웅덩이에 빠지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가 무슨 길이라? 사망의 길이라. 믿음 없이 아무리 내 열심을 가지고 가더라도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에 이걸 가지고 그 길을 가면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은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들도 의의 면류관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 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울며 주님과 함께 웃으며 기뻐하며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사람, 비바람이 와도 아무리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으로 나간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은 주님은 다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얼마나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니? 네가 정말 그렇게 힘들었지? 그래, 수고했다. 다 의의 면류관을 그저 다 씌워주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올림픽에 보니까 안세영이가 배드민턴에서 그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제가 스토리를 보니까 무릎 부상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대요. 무릎이 완전히 나가버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막 그냥 못 견딘 정도로 아픈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그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참 많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정말 많이 고생을 했구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열심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했다는 거죠. 몸이 아파도 문드러져도 1년에 엄마 아빠 딱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참 너무 고생하고 너무 미안하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훈련이래. 매일매일. 그렇게가 결국에는 이제 금메달을 딴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도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안세영 그 선수에 대한 그 스토리를 들을 때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정말 무릎이 완전히 나가버릴 정도가 되었는데도 다시 훈련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지키지만은 우리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똑같아요. 일부 차이지 어떤 사람은 많은 죄를 짓고 나는 적게 죄를 지었다 아닙니다. 먼지는 다 똑같은 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쓰레기 같은 그런 죄의 먼지를 먹고 또 그렇게 내가 내 몸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정말 하나님의 그 열심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면은 열심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아요. 뭐 때문에 이 환경이 어려울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합니다. 자,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냐?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여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내 속에 묻어있는 때가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뭔가?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은 없는가? 내 어떤 열심만 가지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가? 인본적인 것은 없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열심을 내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회개하라고 안 합니다. 열심을 내야 회개하라. 왜 열심을 내 회개해야 됩니까? 그래야 열심을 다시 회복하는 거라. 여러분 초대 마가다강 보세요.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회개했습니까?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니까 그들이 열심을 회복하게 되고 복음을 전거하고 구제를 하고 정말 자기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 열심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열심을 회복하는 것은 열심히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히 회개할 때에 열심의 영이 임하게 되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정말 불화살처럼 막 화산처럼 막 타오르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20절에서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문 밖에서 막 두드립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부족한 게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두드립니다. 너 이거 문제야. 너 아직도 너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해. 네 감정이 앞서. 네 기준이 많아. 왜 사람을 보느냐? 왜 환경을 보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나만 봐. 이렇게 하면서 문 밖에서 여러분을 막 두드립니다. 이게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구나. 내가 부족하였구나.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고집불통이었구나. 내 인본적인 것이 너무 강했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순종을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합니다.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교통합니다. 주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소통되고 예수님과 소통이 되고 성령과 소통이 되면서 내 가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내 열심이 막 뜨겁게 막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열심을 내되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사항. 그것이
로마서 10장 20절입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되 올바른 지식을 따라라. 올바른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열심을 내어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으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만 가지고 무조건 내 경험과 내 기준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사고 나요. 왜?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늘 비유로 말하죠. 여러분 출발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출발할 때 1도만 각도가 딱 틀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1도만 틀어집니까? 1도가 몇 도 돼요? 2도로 틀어져요. 2도가 4도가 돼요. 4도가 8도가 돼요. 8도가 16도가 돼요. 점점점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출발을 할 때 딱 말씀의 그 라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달려갈 때도 라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골반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아주 간단합니다. 제자리에 딱 서가지고 눈을 감고 1분만 제자리에서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바로 눈 감고 걸어가 똑바로 딱 서 있으면 여러분 골반은 안 틀어져서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오른쪽 왼쪽으로 분명히 앞을 보고 눈을 감고 걸었는데 1분 뒤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것은 오른쪽 골반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골반을 바르게 맞춰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이해가 됩니까? 오늘 가시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마 대부분 한쪽으로 다 틀어져요. 저도 해봤는데 조금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반을 바로 맞추고 난 다음에 운동도 하고 걷는 것도 하고 이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골반이 틀어지면은 분명히 걸어갔는데 바르게 걷지 않고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천작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절 2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게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확산시키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너희들 정말 너희들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확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자극을 주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도왔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일도 했어요. 좋은 장점도 많아요. 그리고 이래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열심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 해부터 이 일을 준비했다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열심이 참 한때는 굉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심에 대하여 듣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들이 그런 일들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다시 보낸 그 사건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에 자극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의
다른 열심이 다른 사람, 보통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열심이 딱 바로 되면요, 다른 사람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분처럼 열심히 해야지.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열심을 보면서 야, 저분의 열심은 못 따라간다, 내가 저분 열심을 좀 배워야지.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모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때 사람들이 그 열심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 예수님의 그 열심, 성령님의 열심 내 안에 역사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 열심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김태형 목사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목회를 할 때에 여러분 눈에 어떻게 봅니까? 목회를 게으르게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열심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도 하고, 또한 때로는 성령 역사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더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더 말씀을 붙잡고 더 몸부림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말해요.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 열심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석과 같은 열심을 가져라. 자석이 이 흙위에 딱 지나가면 철들이 전부 다 달라붙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을 통한 그 열심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붙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는 거기에 쇳가루들이 엄청나게 붙은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붙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의 사람이 되어라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열심을 다시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처럼 정말 열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